때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원독자가 되게 중요하다. 어떤 대상에게 이 메시지가 처음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원독자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 삶의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소아시아 지역에 이 말씀이 공동서신, 회람서신으로 갔어요, 그죠? 당장 인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핍박, 그리고 이제 더하여질 그런 이제 핍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고난들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좀 뜬금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로의 핍박이며, 그죠? 이건 구조적인 핍박이거든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정부가 핍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핍박.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내 남편이 핍박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런 핍박 뭐 이런 건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게 좀 약간은 맥락상 이게 좀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IMF를 맞았을 때가 어떠셨어요? 1997년 내 IMF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2년 만에 이제 IMF를 극복한 유일한 나라였었는데, 여러분 IMF가 시작됐을 때 1월 달에 제일 먼저 부도가 난 게 지금은 없어진 기업이죠. 한보라고 하는 거기 시초였었어요. 연쇄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한보가 무너지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산미그룹이 무너지고, 4월 달에는 진로그룹이 무너지고, 7월 달에는 기아가 무너지고, 지금 기아가 현대 합병됐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쌍광그룹이 무너지고, 11월 달에는 혜태그룹이 무너지고, 12월 달에는 한라그룹이 무너지고. 여러분, 한라그룹은 현대건설 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지간한 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 뭐 실업자가 넘쳐났죠. 그때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가 25%였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부자들은 엄청 더 좋아했죠. 왜냐하면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이자를 20%씩 주니까 1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이자가 20만 원이 불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2%도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셨죠. 그래서 IMF에다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어지고, 그때 TV 나왔던 그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신청한다는 임창열 아마 경제부 기획장관인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장면이 훤히 기억이 나요. 근데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 10년 정도 걸려도 구제금융 IMF에서 헤어나오는 나라가 몇 안 되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조건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 요구하는 대로 기업을 정리해야 되고 구조조정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기업을 구조조정하려니 제일 먼저 이제 그냥 식구부터 쫓아내야 되는 거죠. 예, 직원들부터. 그리고 온 나라가 몸살을 겪던, 뭐 그때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2년 만에 이 IMF를 탈출했어요. 극복을 해냈죠. 이게 없던 일이라, 우리나라가 세계사에 없던 일들이 되게 많죠. 없던 일이라 이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들로 연구를 하고, 우리나라가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들대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2년 만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결론이 맥락이 안 맞아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결론이 뭐냐면 한국 사회의 탄탄한 가정 때문이다라는 게 사회학자들의 결론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맥락이 안 맞아 보이죠. 오늘 말씀처럼 맥락이 안 맞아 보이잖아요. 야, 고난이 당하고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가정에 대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이게 뭔가 아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MF를 2년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이게 이 대단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세계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끝의 결론이 뭐냐면 한국 사회는 그 가정이 다른 서구 사회들보다 동남아보다 굉장히 가정 구조가 탄탄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거예요. 로마는 거의 1000년 동안 이게 기원전 한 700년 그때부터 로마가 시작되어져서 로마가 이제 BC 그리고 서기 한 400년 정도에 로마가 망했거든요. 물론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게르만 족속 거기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긴 했지만 여러분 실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외세의 침략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가정이 무너져서 로마는 무너졌다. 이제 그렇게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로마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부인이 저녁마다 나와서 장려촌에서 몸을 팔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사위를 맞아들일 때 어지간한 가문에는 사위와 며느리를 맞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문란해가지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정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위를 며느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밑에서부터 복음화가 된 게 아니고 황실로부터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연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들이 오게 될 때에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힘이 가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중수 이런 말 정말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수의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가정 중수 그 여러분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정 중수 제가 잘 못 듣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김양재 목사님은 가정 중수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알으셨을까?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가정 중수가 성경적 가치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말씀 안에서 가정이 잘 지켜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현재의 시대적 가치, 시대 정신은 여러분 이 성경적인 가정 중수란 이 가치를 다 삼키죠. 가려서 못 보게 했던 거예요. 가려서 못 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 말은 문제 가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은 여러분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큐티하며 이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고 가정 교육이고 자녀를 세우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빨리 남편들 양육받게 하고요. 남편들이 말씀 따라가는 목자들로 세우는 것들이 자녀를 자녀답게 키우려면 이거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너무 깨달아져요. 왜 이런 것들을 다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했지? 이런 생각 참 너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중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누구죠? 두 사람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말씀 전체가 잘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1절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자꾸 아내들이 말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옳다 옳은 척 말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예수를 모르던 이 남편들이 예수를 믿고 아는 자들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제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자꾸 말씀은 목사님은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하는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의문과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 믿지 않고 시대 정신과 가치로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남편, 그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남편다운 남편, 아버지 같은 아버지로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야, 더 이상 말로 좀 싸우고 따지지 말고 네 행실로 순종해라. 그럼 네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될 거다 라는 아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이유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1절에만 순종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순종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질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질서는 여러분 무에서 나오는 거죠? 순서에서 나오는 거다. 이 순서를 알아야, 그죠? 이 질서를 지키는 순종이 된다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여성은 이 당시에 물건 취급당했어요. 물건.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사회에서, 세상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항상 통용하던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마누라는 빌려줘도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게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그냥 남자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시대정신이었다고요. 야, 마누라는 빌려줘도 다른 남자한테 돈 빌려주지 마. 그게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이 시대에 복음이 여성에게 먼저 들어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들이 덜박하고 간절했으니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사니까요. 그냥 단지 성적 대상이고 물건 취급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존재가 있는데, 그죠? 비잉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복음이 훨씬 더 그들에게 먼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누가 먼저 된 자가 되겠어요? 여성이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질서에 혼란이 왔어요. 이해되세요? 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리더십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항이 만만치 않았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 준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 교단도 버티다 이제 우리 교단 여성 목사 안수를 주죠. 장로교 통합측인가요? 아직 여성에게 목사 주지 않아요. 안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성 장로도 없죠. 근데 우리 교단에는 여성 장로님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회사 역사 때문에 그래요. 교회 역사 때문에. 교회 역사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여성 자체가, 아내가 리더십이 되니까 약간 혼란스러움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들에게 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이걸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신학교, 대학원, 어떤 설교에서도.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대해 깜짝 좀 놀랐어요. 어젯밤에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이 돕는이라는 뜻은 에제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돕는 자가 맞아요. 돕는 자. 근데 뭘 도울까 질문이 되잖아요. 예, 뭘 도울까? 그래서 배필할 때는 4개더라고요. 4개던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어떤 뜻이냐면
맞은편에서 돕는다 또는 맞서서 돕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맞서다? 이게 뭔가 여러분 돕는 배필과 어감이 반대되는 어감 아닙니까? 무엇에 반대하여 돕다, 맞서서 돕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남편을 맞서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퍼뜩 깨달아지는 게 하와가 퍼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요, 이런 거죠. 뱀의 형상을 하고 사단이 찾아왔을 때 하와를 꼬시잖아요. 너 왜 선악과 안 따먹니? 그러니까 하와가 두 가지를 좀 바꿔서 말하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 그까지 얘기하죠. 두 번째,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그걸 자기 입에 넣고 남편 아담에게 따주잖아요. 그걸 맞섰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제가 좀 더, 이건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이 단어를 보고 깨닫게 된 바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확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말씀 앞에 서서 기도 앞에 서서 어떻게 돕는 배필이어야 해요?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세상적 시대 정신이 남편의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맞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편성하잖아요. 치맛바람. 이 시대 정신의 편성에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돌리느라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죠? 이 치맛바람이 여러분 얼마나 시대 정신을 편성하고 있는 건지 아시죠? 우리 금천에도 금능 초등학교, 중학교 한때 치맛바람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지금은 다 운정으로 갔다 오는 게 다행이지 뭐. 그러대 운정으로 다 갔다 오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했어요. 금능 중학교, 금능 초등학교 치맛바람 장난 아니야. 그게 뭐예요? 시대 정신에 편성한 거죠. 이게 아내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돕는 배필 맞아요. 근데 어떤 돕는 배필이냐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죄를 보고 가는 게 정말 맞지 않아요? 시대 정신은 어떤 거예요? 바로 갈라서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쪽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참 내 죄 보라고 남편이 수고하는구나,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돕는 배필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화들짝 놀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좀 더 똑똑해야 돼요. 말씀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데 남자들은 아내가 좀 더 신앙이 좋으면 약간 기분 나쁜 거 아세요? 그런 남자들 많습니다. 거의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게 맞네, 나보다 아내가 조금 더 신앙이 좋은 게 맞네. 우리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네. 여러분 자꾸 남편들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아내가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믿음적이고 좀 더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내들이 남편을 지키고 가정을 맞서서 사단의 시대 정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돕는 배필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 기준이구나.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질서와 순서를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순종할 수 있는 좀 나은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군대 가서 두드려 맞아야 계급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하지만 그건 복종이긴 하지만.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복음을 먼저 들은 자고 먼저 받은 자고 먼저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을 다시, 하반절을 다시 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네 남편, 예배를 순종하지 않는 네 남편 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더 이상 말로 떠들어서는 따져서는 안 된다.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너의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오직 영혼 구원에 있는지,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람 세우는 데 있는지 너무 진짜 이게 전부구나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제대로 세우고 싶으시면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워 우리가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충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내들끼리 여성들끼리 주일 목장 주중 목장 할 때 참 서로가 서로에게 눈물로 고백하고 잘 격려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 되는 남편들하고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참 많이 격려받아야 되는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예, 그냥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 유교적 그거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교적 가치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권 때문에 정말 입은 닫고 삶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에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누가요? 남편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그래놓고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여러분 단장은요 화장으로 바꾸시면 돼요. 너희의 화장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의 진짜 화장은 뭐냐면 여러분 메이크업하고, 예, 그리고 옷 잘 차려입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다. 화장은. 4절을 보세요. 그럼 뭡니까? 오직 화장은 뭐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러분 마음 안에 숨은 사람, 속 사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부 사람, 너희 속 사람, 진짜 나를 주장하는, 그죠? 그 속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첫째 온유하게 하고, 두 번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뭐죠? 말씀이죠.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어제 기억하세요? 어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되자 일어서고, 그리고 이제 따랐더라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베드로의 장모가 났던 병, 열병, 그 열병이 무슨 병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열병이 무슨 병인지. 송태근 목사님 이제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아시거든요. 여러분 많은 성경 연구학자들이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왜 화병일까요? 이놈의 사이놈이 갈릴 바닷가에서 배도 한 두 척 가지고 잘 고기 잡고 살더니 어느 날 예수님과 뭔가를 만나더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다 냅두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화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재밌어요? 저는 엄청 재밌었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말씀에 비추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여러분 여성들은 삶의 안정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수입 이런 거, 재정적이든 성품적이든 남편의 태도적이든 삶의 어떤 규칙적이든 이게 항상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내들은, 여성들은 되게 이걸 좀 가치가 크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진짜 안정감은 일정한 수입이 아니란다. 진짜 안정감은 말씀을 통해서 네 속 사람, 이 숨은 사람을 가꾸는 거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게 여러분 진짜 화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는 진짜 화장이 뭐예요? 이게 큐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말씀 묵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내 죄를 보는 거, 이게 진짜 화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내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붙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여성에게 중요한 정말 사명인지 과제인지 과업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렇죠? 여러분, 그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 말을 좀 붙여볼게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자녀들이 다 봐요. 그래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자녀들의 구원의 기회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구원의 통로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남편은 안 좋아지면 자식은 엄청 챙기잖아요. 할렐루야. 자식은 엄청 챙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엄청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이 괜찮아서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그 남편에게 구원의 기회는 아내인 너에게 있기 때문에 야, 네가 순종하는 행실과 삶으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건 전 제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기회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통로이구나. 근데 순전히 시대정신으로 자녀들을 가르친 이 싹군 아버지고 싹군 목사하고 싹군 남편으로 살았던 세월이 너무 많은 거죠. 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아침, 통탄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었었어요. 이 새벽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내들은 우리 남편이 이래서요, 제가 정말, 여러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말씀에 비춰볼 때 아내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어떤 남편, 어떤 식으로 나를 잘못하고 이 남편에게는요 정말 애정이 그런 말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은 뭐냐면, 야,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네 남편의 유일한 구원의 기회고 구원의 길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순종하는 삶이 네 남편의 구원에 달렸어. 뭐 이런 거잖아요. 훨씬 이게 사명감, 또 전투적인 그런 게 이렇게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6절 보십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님이라 칭했다는 거죠.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얼마나 견고히 서 있어야 그 어떤 일에 놀라지 아니하고, 그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잘 세워갈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이제 7절이 남편들에 대한 얘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러분, 지식을 따라가 뭐겠어요? 남편들, 이게 이제 말씀이죠, 그죠? 말씀입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막히지 아니하게 하다, 이게 단어가 엔콥도라고 하는 좀 보기 드문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바깥에서 이 가정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오려고. 예. 노크를 하는데 이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노크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축복이 노크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노크를 해도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막 이게 이제 군사 용어더라고요. 막힌다 이 말이. 이게 군사 용어예요. 사회적 용어가 아니고 군사 용어인데 막 적군이 추격해 와요. 추격해 오는데 이제 이 절벽에서 이 절벽으로 건너요. 그게 다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다리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리를 끊어야 돼요, 그죠? 그래 적군들이 못 오니까. 근데 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이 말은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다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그대로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야, 놀랍게도 남편을 살리는 건 아내예요. 너무 크게 달려 있어요, 아내에게. 근데 이 아내를 살리는 건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살려야 가정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선제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살려야 돼요. 그죠? 예, 부부 목장을 할 때 가장 여러분 결정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남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남편들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아내들이 부부 목장을 하게 되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 부부 목장을 성대만을 피하고 하지 않는 머뭇거린 중요한 가장 큰 변수였어요. 아니 기존 구성원 자체가 마음이 어려우면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참 남편들이 함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참 어렵겠다. 야,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주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참 그렇게라도 아내들이 말씀 앞에 잘 서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부목장으로 초대해가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은혜로 시작해서 잘 출발하고 있어요. 은혜죠. 그런 부분 안에서 보세요. 이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오만 잡동사니가 이 다리를 타고 가정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리를 끊어 놓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거짓을 더 하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출렁 다리를 어때요? 그냥 시멘트 다리로 만들어서 이 악한 것들이 가정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음란한 남편, 그죠? 그렇게 노름 많은 남편, 혈기 많은 남편, 전부 다 무슨 남편들이냐면 다리를 만들어서 대문짝같이 문을 열어놓고 자 우리 가정에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게 남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삶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삶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축복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반대로 어떤 저주와 악함은 이 가정 안으로 들어올수록 만드는 게 이 남편이구나. 남편의 어떤 태도? 아내를 아끼지 않는 태도. 여기에 달린 거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이 그 남편을 빨리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순종은 다급한 거구나. 되겠지 뭐 내가 큐티하는데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정말 다급하고도 절박한 게 아내의 순종이구나. 네, 이렇게 볼 때 참 여러분 세상이 나라가 민족이 그죠 아내에게 달렸다라고 말해도 가히 지나친 말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의미 안에서 남편들의 중요함을 보죠. 그 아내에게 달렸는데 그 아내를 살리는 게 남편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아내들을 존중히 여기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 안에서
참 이게 먼저인 것 같으나 이게 먼저고, 이게 먼저인 것 같으나 또 이게 먼저이고, 어쨌든 그 남편을 세우고 살려야 하니 여러분 고되지만 입을 닫고 이제 삶으로 요구하고 더도 요청하는 삶보다 조금 더, 그건 부목장 안에서 해결해 갈 일이라고 보고, 참 우리는 섬김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서로를 잘 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고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무거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내들을 살리고 싶고 남편을 살리고 싶고 가정을 살리고 싶고 자녀를 살리고 싶어 주신 말씀이니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런 아내로 그런 남편으로 그런 어머니로 그런 아버지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 사랑교회 또 집이 잘 팔려서 재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공급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